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 한 절만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갖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영이신가, 성령은 어떤 영이신가 첫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봤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대언의 영이시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죠. 정말로 내가 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억울한 상태에 있는데 변호사가 나를 변호해주고 그래서 내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사형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다. 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변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정말 딱 알맞게 꼭 맞게 아주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우리를 전호해 주시는 그러한 대언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이제 우리의 기회에 되고 속삭이실 때에 사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100%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늘 우리 귀에 대고 속삭여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누군가를 그냥 정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입술을 누군가를 정죄하고 혹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저주를 하고 이런 입술로 나의 입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남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또 용서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드려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또 이제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일깨워 주십니다. 사실은 큰 은혜, 더 많은 은혜,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에요. 인간 편에서 봤을 때 어떤 이제 크기를 정해볼 수가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1달란트 빚진 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셀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금액이에요. 그렇게 큰 금액을 탕감받은 자와 이제 셀 수 있는, 또 얼마든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라면 참으로 남의 어떤 부족함과 또 연약함을 더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드린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우리를 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저도 계속해서 깨달아 알고 또 체험하면서 깨달아 알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깨달아 알고 또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멋진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영이신가,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이제 오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위로의 영이에요. 위로의 영.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영일 뿐만 아니라 위로의 영이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한글판 이 개혁 성경을 보면은 여러 번 이제 수정판이 계속 되어져 왔었는데, 사실은 가장 크게 개정된 것은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1956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글 개혁 성경이 1956년에 가장 많이 이제 개혁이 되어져서,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읽기 좋고 또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표현법들로 단어들을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너무나 좀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뒤에 이제 여러 생각들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것들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 그래가지고
거의 뭐냐, 지금은 이제 현대인 성경도 아니고 벌써 현대인 성경도 이제 거의 뭐 15년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현대인 성경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성경도 나왔어요. 심지어 왜 그랬냐면 좀 더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자 해가지고 썼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그 뜻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더 많이 해가지고 원래 뜻에 가장 적합한 단어들을 찾아서 쓰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또 어떨 때 그런 생각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학생들이 보는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어요. 학생들이 보는 성경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그냥 옛날 어떤 그런 단어들을 써가지고 고어들을 써가지고 좀 학생들이 생각할 때 좀 이건 진짜 고리타분하다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에 잘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좀 단어들도 썼으면 어떻겠는가. 요즘 뭐 학생들이 많이 쓰는 은어들 있잖아요. 물론 뭐 그런 은어들을 사용하는 어른들은 뭐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단어들 많이 있는데 그래도 좀 더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냐면요. 사실은 저희도 이제 설교를 할 때 청중이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맞지 않게 설교를 하면 그 설교는 빵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의 어떤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예를 들어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막 영어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영어로. 아니면 스페인어로 막 독일어로 일본어는 또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일본어나 중국어로 막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니하오 하면서 아리가또 하면서 막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들을 때 우리 목사님이 지금 뭐라고 하긴 하는데 하긴 하는구나. 설교하네? 설교하고 있네?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한국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맞춘 거예요. 한국말을 하는 것 자체도. 제가 자꾸 우리 조미진 집사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트남어를 쓰다가 와가지고 이제 한국말을 배우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설교하는 설교 내용을 거의 절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이름 부르면 자기 이름 부르니까 알고 따라하라고 하면 예수님 사랑해요 따라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을 거라고요. 거기다가 또 그냥 일반적인 사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참 복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더욱더 또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귀도 잘 열릴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자, 청중 이해라는 게 있는데 왜 그게 필요하냐?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면 제대로 된 전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효율적인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려면 그냥 설교자가 혼자 그냥 막 설교해버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돼요. 그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은 기묘라 모사라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기묘라 모사라. 근데 그게 기묘라 모사라 그게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니까 원더풀 카운셀러 그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원더풀 카운셀러는 뭐냐면은 자 카운셀러는 상담가예요. 상담자. 그러니까 원더풀은 뭐예요? 정말로 멋진 상담가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상담자, 최고의 상담가. 그러니까 이 상담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지금 이 상담자를 이야기할 때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성령님을 말씀할 때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말씀하실 때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더풀 카운셀러, 즉 기묘라, 모사라 이 상담가의 역할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담가가 뭡니까?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막 상담 용어를 가져다가 여러분들한테 뭐 카운셀레 하면서 막 설명을 여러분 그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상담가를 왜 찾아가요? 상담하려고 찾아가지. 상담하려고 찾아가요. 맞아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상담을 왜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뭔가 지금 해결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해결을 받고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싶은 치료를 받고 싶은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담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100% 다 마음의 치료가 안 되고 위로가 안 되고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김효라 목사나 원더풀 카운셀러 바로 우리 조혜사 선생님께서는요 온전한 위로자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외국에 처음에 이 성경을 이제 번역했던 이 사람들이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성령 조회사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컴포터, 그러니까 컴퓨터가 아니고 컴포터라고 해서 위로자, 위로하시는 영이다, 위로의 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성령님을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마음에 상처를 입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하는 영,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시는 대언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분. 이게요, 이 위로라고 하는 게 내가 꼭 뭔가 그냥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만 위로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대언의 영, 변호의 영에서 더 가까워요. 그런데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죄를 지면서 살았고 또 이제 살면서 쉽게 말해서 세상 때가 막 묻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안 되는데 그거를 내 스스로가 혼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마음을 그 누구도 도움이 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것도 완벽한 위로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이 성령님의 역할,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하셨던 이 위로의 역할을 하셨던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 다 불러오면 오늘 뭐 밤새야 되고요. 한 사람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뽕나무였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 근데 삭개오가요, 그냥 삭개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그가 세리장이었어요. 세리. 그러니까 세금 걷는 그 가운데 가장 높은 장,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장 삭개오였어요. 그냥 일반적인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전이 노릇을 하면서 사실은 이 세리장 삭개오가 딱 떴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든지 삭개오한테 잘 보이면 조금 세금도 덜 내고 조금 강해지기도 하고 하여튼 나한테 유익이 오는 거예요. 좀 아부 좀 떨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세리장 삭개오 앞에서는 어떻게든지 그의 비유를 맞추려고 손을 싹싹 비볐겠죠.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려고 기분 좋게 하려고 좀 선물도 챙겨주고 그러면서 잘 좀 저기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없는 자리에서는 바로 그냥 요즘 말로 하는 거 뒷담화라고 하죠. 그냥 바로 막 욕을 하면서 저런 우리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 요즘 또 일본이 그냥 무슨 사도광산을 갔다가 또 그냥 세계 그 문화유산에 등재한다고 해가지고 좀 시끄러운데 하여튼 정신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뭐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일제시대 때 보면은, 우리는 일본 사람이라고 안 부르죠, 어르신들이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하지 마시고. 일본? 이렇게 불렀어요. 일본 사람, 뭐, 일본인, 이렇게 안 부르고, 에이? 일본, 에이?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이거 맥로도 아니고 앞잡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앞잡이. 그러니까 일본의 그 앞잡이 노릇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더 일본인들보다 더 악하게 같은 우리 한국 사람 조선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어때요? 그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못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사실은 너무나 많이 좀 비슷해요. 그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못하지만 나한테 또 내 자녀들한테 내 가족들한테 나 죽는 건 괜찮아. 근데 그냥 내 자녀가 끌려가고 우리 가족들이 다치고 막 이런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뭐가 더러워서 피하지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내가 그냥 고개 한번 숙이기 이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물론 이제 뭐 그 사람 앞에서 뭐 이렇게 좀 뭐 고개를 숙여야 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들도 아프고 굉장히 비참하겠지만 자기 앞에서는 거짓되게 그냥 이렇게 악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싹 돌아서 가는 순간 뒤통수가 그냥 따가울 정도로 욕을 해대는 그러한 시선과 그러한 어떤 모습들, 그러한 어떤 수근수근거림, 그러한 어떤 삶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잡은 권세와 내가 얻은 재물이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릴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백성들의 같은 민족의 이웃들의 조롱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희들 조롱해봤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렇게 명성을 얻고 내가 이렇게 힘을 얻으면 되는 거야. 그래봤자 너희들 내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간단히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 삭개오가요. 지금 겉모습이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너무나 멋지고 화려해요. 그런데 그 내면은 그냥 텅 비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허하다 그래요. 비어있다고 그러잖아요. 비어있어서 그냥 비어있는 상태만이 아니라 비어있으면서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상태예요. 공허하구나. 겉은 화려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은 너무나 비어있음을 스스로도 느끼는 상태. 문제는 뭡니까? 스스로 느끼지 못할 때예요. 그 공허함을.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려고 사실은 그 나무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올라갈 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사람들 사이에 서서 이렇게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왜냐면 사람들 사이에 있었으면 사람들이 그를 좀 이렇게 피해서 쓰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괜히 그냥 또 부딪혔다가 아니면 또 괜히 그 발열을 걸었다가 불도 튀기면 안 되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옆에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식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안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도 안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그런 거 다 아니까. 그런데 어떻게든지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는 싶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무 위로 슬그머니 올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이죠.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우러러보셨어요. 나무 위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 저도 한번 상황을 왜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상황을 판단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눈을 좀 피하고 싶었겠구나. 저도 예수님 만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지나가는 거 이렇게만 봐도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물론 또 여러분 궁금증이 있으시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삭개오한테. 지나가다 혹시 예수님한테 삥 뜯듯이 세금 좀 거두려고 지금 목을 내서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오시더니 딱 걸음을 멈추시더니 삭개오를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와. 그 다음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말씀을 그 다음에 또 하시잖아요. 내려와.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뭐 들라고요?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해야 되겠다. 너네 집에 갈 거야. 너의 집에 거해서 너의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식사를 하고 너와 함께 교제할 거다. 예수님 지나가는 것만 보려고 그랬어요. 그것만 봐도 자기는 마음이 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자 그냥 이게 지나가는 것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함께 교제하면서 너의 말을 듣고 또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에게 말해 주겠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집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함께 식탁 교제도 마찬가지였죠. 친밀한 친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죠. 왜요? 아니, 로마 앞잡이 세리장 삭개오 아닙니까? 삭개오. 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일을 합니까?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 되겠다.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너랑 함께 있어야 되겠다.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 만나는 순간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요, 또 이 마음속에 어떤 문제들이 위로가 그냥 예수님 만나는 순간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도 어떻습니까? 믿음을 인정받는 순간, 칭찬 듣는 순간 흉악히 귀신 들린 딸에게 귀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순간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내가 너의 집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나랑 함께 너네 집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이미 삭개오는요 다 치료를 받아버렸어요. 그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비웃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앞에서 인정을 받는 셈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삭개오가 마음속에 벼르고 왔던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언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집에서 이야기해요. 내가 함부로 걷어들인 거 있습니까? 다 돌려주겠습니다. 개나 사고를 개나 갚아주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 고백하자. 난 죄인이다. 내가 죄를 지은 거 있으면 이제 앞으로는 다 갚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변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힘을 얻고 돈을 모으고 그러면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 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 순간 이미 다 위로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 조롱받고 상처받고 있는 이 삭개오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이사가 와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와서 삭개오 너 참 일 잘했다 한다고 해서 이 마음속에 있던 이 상처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임한 우리 예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에 사실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상처 나는 곳에다가 그냥 물파스 뿌리듯이 더 그냥 상처를 덧입혀주는 덧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로 행동으로 보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상처받은 마음에 더 덧을 나게 하고 더 그냥 쓰라리게 하고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 위로를 받은 것처럼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안위자, 위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네오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요, 이 성령님과 함께 하실 거라는 것, 이것이 참 행복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까? 우리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사개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 될 줄 알았어요. 명예도 얻고, 큰 힘도 얻었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가슴 속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다니까요. 상처가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을 사개오를 찾아가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또 다른 부회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제는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위로받은 자답게 참으로 상처 입은 자들, 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멋지게 위로해주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어떤 공허함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또 세상의 것으로는 위로받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아시죠?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순간 되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께 무릎을 꿇고 사개오야 내려와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뛰어내려왔던 그런 순종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